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로 한 해 동안에 너무나 많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벌써 이렇게 한 해가 지났습니다. 정말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 속에는 이렇게 아픔이, 고통이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의미가 진짜 무엇입니까? 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주일 설교도 아모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자처럼 울부짖으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아모스 9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3페이지입니다. 9장 1절에서 4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아모스의 오늘 말씀은 아모스 7장부터 기록된 5가지의 환상 중에서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아모스의 환상은 처음 4번째 환상과 전혀 다릅니다. 이 5번째 마지막 환상에는 아모스의 중보 기도도 없습니다. 제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기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왜 그들이 심판받아야 하는지 그 설명조차도 없습니다. 마지막 5번째 환상에는 철저하고 온전한 심판만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의 기둥에서부터 문지방까지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한글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만일이라는 5번의 가정법을 사용하면서 아무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만일 그들이 땅을 파고 스올로 지옥까지 내려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잡아 끌어올리겠다라고.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하늘 위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스올과 하늘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도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갈지라도,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서 반드시 그 죄값을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쫓아가셔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주목하다라는 말은 내가 내 눈을 그들 위에 두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상한 마음이 이스라엘 한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다섯 번째 환상에서는, 이 성전에서 시작되는 이 다섯 번째 환상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아무도 어디서나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광야의 천막,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의 제단에서 짐승의 피를 대신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너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 울부짖을 때 내가 그 소리를 듣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기둥부터 문지방까지 철저하게 부서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무너뜨리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9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로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구스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먼 나라가 구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장자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택하신 이스라엘과 구스가 같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자부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블레셋을 갑돌에서 그리고 아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만 애굽에서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애굽에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을 갑돌에서 에게 바닷가에서 부르셨습니다. 가나안으로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 민족을 기르에서 불러서 팔레스타인에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른 백성들과 전혀 다른 게 없다라고.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선민 사상으로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사랑하셔서 먼저 택하셨다는 이 선민 사상으로 그들은 교만하여서 이웃의 이방 나라들을 무시했습니다. 이웃을 무시한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9장 10절입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 선민 사상이 아무런 자기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택하신 이 사랑을 감사함과 책임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특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특권이 그들을 교만하게 했습니다. 이웃을 향하여 교만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도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아무리 선지자를 통하여 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자기를 택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불순종 가운데 이방 나라처럼 힘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결코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승리와 번영을 주시겠다라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이 잘못된 신앙이 이스라엘을 거짓으로, 불의로 가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보이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이스라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힘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을 내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겼습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는 깨어지지 않는, 마치 살아있지 않는 우상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대리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마치 세상의 힘과 쾌락을 쫓아가는 왕의 대리인인 것처럼 말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제사만 계속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번영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이 잘못된 신학이 이스라엘을 죄악이 가득한, 불의가 가득한 이방 나라처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인 스스로의 집을 무너뜨려서라도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학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정말 오늘 이 아모스의 예언의 말씀은 40년이 못되어 성취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하여 기원전 722년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180년이 못되어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하여 초토화
되옵니다. 다윗 왕조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부서지고 이스라엘은 다시 광야로 이끌려 가게 됩니다. 이렇게 아모스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득합니다. 처음부터 오늘 마지막 9장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심판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아모스서는 이 사자처럼 울부짖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스라엘 땅에 실현된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아모스 9장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 왕조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1절에서 사용된 이 단어는 이상합니다. 다윗의 무너지는 왕궁을 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막은 임시 거처 초가집, 풀로 만든 집을 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조를 다시 세우는 것을, 이스라엘의 초막을, 장막을, 초가집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과 4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초막절, 장막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곱째 달 15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43절은 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그들은 자기의 진짜 집이 아니라 풀로 나무로 지은 임시 거처인 초막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그 땅에서 1년에 한 번 일주일 동안은 나무나 풀로 집을 지어서 이 초막 속에서, 장막 속에서 지내면서 너희가 광야의 삶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광야는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우리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의지했던 재물도, 사람들이 의지했던 권력도, 사람들이 의지했던 명예도, 사람들이 의지했던 더 높은 힘 있는 사람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가득한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위를 쳐서 물을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을 통하여 이 추운 사막에서 그들을 견디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을 통하여 낮에 그들이 더워서 죽지 않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이나 권력이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이 생명 되심을 삶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이 광야 학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웃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공평하게 이웃과 나누면서 용서하며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흘러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마지막 날에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다윗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회복할 다윗의 나라는 아모스 9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날에 세워질 다윗의 나라는 그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이웃은 이스라엘이 무시하고 개와 돼지처럼 여기는 이방인들까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먼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교만하여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자기의 것으로 자기처럼 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런 나라, 내 이웃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760여 년 전에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760여 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76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정말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솔로몬 왕궁과 같은 화려한 왕궁이 아닌 초막처럼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썩어 없어질 육체를 입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광야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제압하고 승리하는 왕이 아닌 섬기고 이해하고 그 짐을 대신 짊어지는 종으로 정말 초막의 모습, 장막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초막의 모습으로 광야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이 광야 속에서도 이 죽음과 두려움에 가득한 광야 속에서도 그 십자가의 끝에서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인간으로 오신, 초막으로 오신 예수님은 살아가셨습니다. 몸부림치면서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나누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온몸으로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선민사상에 젖어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삶을 통하여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이 광야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 2세 시대처럼 힘과 쾌락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선지자와 제사장들처럼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안심하라. 예배만 계속 드리면 성전 밖의 삶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까지 보호하실 것이다.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그러나 의무감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사랑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광야의 길을 걷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정말 성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광야의 삶을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삶을 통하여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 길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길을, 온전히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누며 용서하며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